오늘은 작품을 먼저 하나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노파가 큰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작품의 제목은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렘브란트가 1631년도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 여선지자 안나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요. 남편을 여의고 84년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한,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경건한 믿음의 여성입니다. 절기가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안나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나는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보내시마 약속해 주신 메시아구나. 한눈에 알아봐요. 렘브란트는 그 안나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지낸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안나의 얼굴은 렘브란트 모친의 얼굴입니다. 렘브란트의 모친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얼굴을 저곳에 그려 넣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찾아오셨을 때 안나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본 이유는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안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안나들,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관계없이 말씀과 기도로 이 기다림의 때를 보내고 있는 영적 안나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안나들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주의 음성을 한 말씀으로 알아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 온 성도들 지금 대림절 보내고 있는데요. 이 안나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보내어서 주님을 참으로 맞이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 꼭 잡아주시면서, 손 잡아주세요. 손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따라합시다. 안나처럼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보냅시다. 아멘. 어느 날 사슴이요, 목이 굉장히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기 위해 호숫가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고개를 이렇게 숙였는데 잔잔한 호수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머리 위에 나 있는 뿔, 나뭇가지처럼 뻗어있는 뿔이 너무나도 멋지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신의 다리를 보는데 너무나도 형편없는 거예요. 마르고 얇은 다리, 못생기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이런 다리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 사슴이 물을 원껏 마시고 자신의 뿔을 자랑하기 위해서 숲속으로 갔습니다. 여기저기 우쭐대면서 동물들에게 뿔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그만 배고픈 사자를 맞닥뜨렸습니다. 사자가 이 사슴을 보고 온 힘으로 달려왔어요.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슴이 사자를 보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뛰어갔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핀잔을 주었던 그 다리의 힘으로 아주 빠르게 달렸습니다. 도저히 사자가 쫓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슴이 달리고 달리다가 그만 수풀에
이 뿔이 걸리고 말았네요.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저 만치에 있던 사자가 그 모습을 보고 단숨에 달려와서 한 입에 물어버렸어요. 사슴이 이렇게 한탄을 했다지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했던 이 다리 덕분에 살아남았는데 반대로 그렇게 자랑하고 과시했던 이 뿔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 불쌍한 사슴이 그날 사자의 저녁 식사거리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우화는 선명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고, 반대로 그렇게 자랑하고 과시했던 것들이 지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슴뿔의 교훈,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연 세계에 보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함께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동물은 바비루사라고 하는 이름의 멧돼지입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데요. 인도네시아 말로 바비루사는 돼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뿔이 저렇게 여러 갈래로 나 있어서 사슴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무시무시하게 생겼지만 사실 겁이 아주 많아요. 이 바비루사는요, 코끼리 상아처럼 이빨이, 어금니가 길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2개는 피부를 뚫고 나와 자라요. 그런데 그 뿔이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학자들이 저 바비루사를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저 뿔의 용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큰 용도가 없다는 거예요. 저 뿔로 싸움을 할 수 있는가? 코끼리는 상아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바비루사는 저 뿔이 그럴 만큼 튼튼하지가 못해요. 또 저 뿔로 먹이를 구할 수 있는가? 먹이를 구하는데도 적합하지 않고 먹이 구할 때 쓰지도 않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저 뿔의 유일한 용도는 멋내기예요. 멋내기. 과시용입니다. 과시용. 오직 수컷 바비루사에게만 저 뿔이 자라는데요. 저 뿔이 길수록 암컷 바비루사가 좋아한대요. 마치 수컷 공작이 이 꼬리 깃털로 부채처럼 활짝 펼치잖아요. 그러면서 인기를 끄는 것처럼 바비루사도 저 뿔로 과시하고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저거 과시하느라고 저 뿔 그대로 두고 갈지도 않고 부러뜨리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뿔이요, 점점 자랍니다. 자라는데 휘면서 자라요. 어디까지 자랄까요? 두개골을 뚫고 들어갑니다. 실제로 수컷 바비루사는 병에 걸려서 죽거나 다쳐서 죽거나 하는 것보다 자기 뿔이 자라서 뚫려 죽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합니다. 내 자랑이 나를 공격하는 흉기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거 자랑하느라, 그거 과시하느라 저러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어리석음이 과연 자연 세계에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한 어머니의 등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가르쳐줍니다. 복음서에는 살로메가 2명 나와요. 한 명은 헤로디아의 딸.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춤을 추어서 생일인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보상으로 받은 것이 세례 요한의 생명이지요.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살로메입니다. 본문의 이 살로메의 남편의 이름은 세베대라고 오늘 나오지요.
세베대에 대한 설명이 복음서에 거의 없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였어요. 세베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지요. 그 외에 세베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이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다. 뭘 요청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엄마가 아들 두 손 잡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구하는 내용이 예수님 나라에서 이 아들은 우의정 주시고 이 아들은 좌의정 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청탁이라고 말하지요. 살로메가 지금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달라고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살로메 좌우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기 싫은데 엄마 손에 붙들려 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 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오히려 이 두 아들이 원하고 바라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이거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청탁했고 야고보와 요한도 예 맞습니다. 저에게 우의정 주십시오. 저에게는 좌의정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주님께 찾아가서 열심히 청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한 표현이 중요해요. 어떻게 말했는가? 오늘 본문 21절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뭐라고요? 명하소서. 명하소서.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확정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요 통치자라고 지금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의 나라에서 왕이요 통치자가 공공연하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은 뭡니까? 임명하라는 거지요. 쐐기를 박아달라는 거예요. 도장 찍고 사인해 달라는 겁니다. 확정하고 지금부터 임명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건 청탁이라기보다는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 세 사람은 협박조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살로메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걸 강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복음서를 살펴보면 본문의 이 살로메와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와 혈연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따르면 살로메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친자매 사이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관계예요? 사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외사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살로메는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 복음서 쭉 살펴보면 예수님 공생의 공적 사역 기간 동안에 12제자가 가까이에 있었어요. 지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큰 무리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 이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살로메는 그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훗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고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바로 그 곁에 이 살로메가 있었어요. 자, 이 살로메가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 손잡고 와서 합작해서 거의 협박조의 청탁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바라보던 나머지 10제자가 어땠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나머지 열 제자가 그 모습 보고 분히 여겼다. 분히 여겼다는 말의 우리 뜻은 화가 나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매우 슬퍼했다가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다른 제자가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청탁하는 모습을 보고 나머지 열 제자는 아주 슬퍼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거 뭐야? 저 사람들은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저렇게 청탁하는데 난 도대체 뭐야? 저 사람은 예수님과 친척이라고 하는 소문도 있던데 나 이러다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한 자리도 못 차지하는 거 아니야? 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리 다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청탁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는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우리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단락은 20절에 그때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구절들을 보면 알겠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길이에요. 이 길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장차 당하실 순환을 아주 상세하게 예고해 주십니다. 이방인에게 잡혀갈 것이다. 로마인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그런 취급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총 4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3번째예요. 이제 정말 십자가 아주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그때예요. 바로 그때. 그 이야기가 예수님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 장면입니다. 이 살로메가 두 아들 손 탁 잡고 예수님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 우의정, 이 아들 좌의정. 다른 제자들, 난 도대체 뭐야?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어이구 이 철없는 것들아. 예수님 마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훈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이렇게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세로 다른 사람 쥐락펴락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주님은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으뜸이다. 이거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자가 큰 자고요, 종을 부리는 자가 으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역설적인 말씀을 하신다고요? 세상적인 관점이 통하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모시고 지금 청탁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겸손하라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저 낮아지라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의 낮아짐은 놀라운 영적인 역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바로 그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종의 자리까지,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낮출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곳까지 주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섬김, 이러한 낮아짐, 이러한 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큰 자요, 으뜸인 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앞서 읽은 그 구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말구유로 오시고 종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는데, 낮아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하 만물, 천하 만민이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본문에 자리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큰 자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으뜸인 자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다.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다투는 자가 아니다. 세상의 권세의 자들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몸된 교회에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종의 자리로 나가는 자, 그가 바로 큰 자요 으뜸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은 권세 좋아하고 힘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해서 그거 추구하고 그거 자랑하는데, 그래서 권세 자랑, 소유 자랑, 학식 자랑, 인맥 자랑, 자기 거 그거 자랑하는데, 그거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솝 부화에 나오는 그 사슴처럼, 바비루사의 뿔처럼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나라, 주의 교회에서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우리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닮아가며 그 길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의 자랑거리들 추구하느라 예수님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낮아짐의 역설, 이 진리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섬김, 주님의 낮아짐, 주님이 나아가신 종의 자리 기억하고 실천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